신앙 고민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항상 우리가 탄식하고 어려워 하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인생의 위기가 오면 임기응변으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정죄감이 생기죠. 또 물질 의지하지 말아야지. 뭐 돈, 그게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있지만 또 물질이 부족해지면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휩싸이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애를 쓴다고 되겠습니까? 노력하고 애를 써봤지만 안 되죠.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며 반복해서 또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아낼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삶의 믿음의 승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어떤 영적 패배감에 찌들려서 사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답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새사람, 옛사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지 뭔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죄 짓고 하나님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과 엇나간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나,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생활 습관이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습을 따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하나님 없는 세상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마귀를 따랐던 그 본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본성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의 욕심.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더 행복할 거야.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유혹이 많이 들어오죠. 항상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라 살 수 있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유혹이 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유혹이 이런 옛 본성에 힘을 줍니다. 그렇게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은, 이런 생활 방식은 다 구습입니다. 구습. 옛날 습관들이죠. 그래서 구습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 하루아침에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없습니다. 바로 예수 믿었다고 천사처럼 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사고방식, 옛날 생활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노예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이고 자유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민답게, 미국 시민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선포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주의 시민답게 살아가지 못했죠. 옛 방식 그대로 살았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옛날 주인을 만나면 머리를 조아리고 주인님 했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노예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다고 말을 해주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유시민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유시민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자꾸 배우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은 당당한 미국 시민으로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바로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다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억압받고 감시받고 통제받던 사람들이 통일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자유시민으로 살아가지는 못하겠죠. 이런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다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바로 옛 사고방식, 옛 생활방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습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옷이라면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옛사람이 옷도 아니고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그렇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이는 비유죠.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 이 옛본성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옛본성도 있고 새 본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옛본성과 새 본성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옛본성이 말합니다. 아이고 비도 오고 날도 구질구질한데 그냥 집에서 쉬자. 새 본성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예배 나가야지. 이 두 본성이 막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옛 본성이 이기면은 오늘 예배 안 나오는 것이고 새 본성이 이기면 예배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우리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 힘으로 옛 본성을 죽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수도사들이 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데 전에 갈라디아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힘으로 옛 본성을 죽이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은요, 더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100%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 말씀,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요, 계명을 딱 들이대기 시작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들이대기 시작하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온갖 죄의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자기 집 창문에다가 절대 들여다보지 마십시오라고 계명을 딱 걸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왠지 보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미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딱 들여다대면,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고 딱 들여다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온갖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벗어버리려고 하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옛사람 벗어낼 수 없습니다.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옛사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를 믿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옛사람 벗어버리는 방식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들었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진리를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내도 옛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기 내는 새로운 나입니다. 즉 옛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나는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의를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재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예로 들었던 미국 노예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나는 노예다. 노예의 말을 하고 노예의 생각을 하고 노예의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그 노예의 사고를 따랐던 그 옛사람, 그 노예는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 시민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죽었습니다. 끝장난 것입니다. 그 노예란 옛 신분은 죽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옛 노예 생각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도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늘 상기하고 자기에게 말하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가는데 교회에 신디사이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듯이 일본 신디사이저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거 수입한 거 한국에 들어온 거 살려면 돈이 더 붙습니다. 세금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가는 김에 하나 가지고 들어와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300만 원짜리인가 그 구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세관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입한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또 붙습니다. 몇십만 원이 붙어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원래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갔다가 단기 선거 공연하고 쓰고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어떤 방식? 구습입니다.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옛삶의 습관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대로고 삶은 삶대로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맑은 눈을 가진 한 청년 자매가 이 모습을 유심히 똑바로 보더만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크리스천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머리에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세관원에 가서 죄송하다. 일본에서 구입했던 거 신고 안 하고 가지고 나왔다. 좀 세금 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다시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면 줘도 정신이 차려지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갈 힘과 동력이 생깁니다. 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진리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진리를 말해주기만 해도 듣기만 들어도 가르치만 받아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랐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던 나 중심적이었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돈돈돈거리던 그 옛날은 죽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에 쌓여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하던 그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며 늘 분노를 품었던 그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았던 그 나는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먼저 믿는 것,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애쓰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자꾸 반복하여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변명하죠. 어차피 안 되는 것. 말씀은 이론이고 삶은 실제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런 변명을 둘러대는 인생밖에 못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옛날은 죽어버렸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옛 사람의 사고방식이 올라올 때 자기 자신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죽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걸 상기시켜만 줘도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옛사람이 벗겨집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합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끝나버린 일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 욕망대로 살던 나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었던 그 나는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제1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쾌락을 쫓던 나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는 나가 살았습니다. 돈하고 물질에 전전긍긍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넉넉히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나가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살던, 그리고 염려 걱정에 휩싸여 살던 그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롭게 태어난 나는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나입니다. 이 나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되겠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분 자체가 바뀌었고 본성 자체가 바뀌었고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영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 든 그 항아리가 주의 말씀으로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본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걸 믿어야만 합니다. 하영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아무리 제 자신을 살펴봐도 여전히 제 사고방식은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변화는요,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으로. 내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변화되던가요? 절대 그래 변화 안 됩니다. 믿을 때 변화됩니다. 믿을 때 바뀝니다.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뀝니까?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바뀝니까? 아니에요. 믿을 때, 주의 말씀을 믿고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믿을 때 바뀌는 것입니다. 믿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믿을 때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와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이 진리를 내가 믿을 때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믿기 시작하면 말로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사고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하는 그 이상 살아낼 수가 없어요. 다 사는 수준은 생각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 23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식입니다. 마음은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진리를 믿을 때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일어나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 안 바뀌면요, 믿지 않는 것이고, 생각 안 바뀌면 절대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환경 탓만 합니다. 환경이 좀 나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환경 바꾸는데 목숨을 걸어요.
근데 환경 바뀐다고 변합니까? 생각 안 바뀌면요,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사시는 분들 보면, 아이고, 우리 가정 환경이 좋아지면 좋은 아파트에 가고 또 자식들을 마음껏 학원 다닐 수 있도록 학원비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생기면,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면요, 그런 상황이 되어도, 환경이 열려도요, 매일 밤 부부싸움입니다. 자식들과 매일 밤 갈등합니다. 사는 게 지옥일 겁니다. 내가 성공하면 우리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우리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생각 안 바뀌면 내 자식 좋은 직장 가고 사업에 성공해도 그 자식 불행해집니다. 늘 갈등하고 생각이 안 바뀌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더 크게 망하고 더 패인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엄청난 성공이 오고 엄청난 부가 오니까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안 바뀌었습니까? 왜 그가 왕이 되면서 더 무너졌습니까? 인생이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크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어떻게 마음이 바뀝니까? 생각이 바뀝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믿을 때,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열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생각이 바뀔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진리를 듣고 진리로 가르침 받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믿고 붙드십시오. 말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생각이 열리고 바뀝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잇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늘 갈등하는 신앙의 문제를 오늘 다뤄봤습니다.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세속적인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옛사람, 새사람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옛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이입니다. 옛 사고방식 근데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고방식, 옛 생활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벗습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말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내가 되었다. 그렇게 믿을 때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인생도 바뀝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